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게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자, 부활절을 한 주 앞둔 오늘을 보통 종려주일이라고 그러죠. 네. 종려주일이라는 명칭의 유래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고 잘 깔고 그랬다. 그래서 유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종려주일은 고난주간의 시작이고 예수님의 장엄한 마지막 한 주간의 첫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날을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서 오늘 주시는 은혜를 제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해마다 그 6월절이 되면 수많은 인파로 예루살렘은 북적거린다고 그래요. 이 축제 기간 동안 예루살렘은 주민뿐만 아니라 순례객들로 붐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고학적 자료를 볼 때 당시 예루살렘은 약 55만 평의 크기였다. 이 큰 거가 좀 크지 않습니다. 사실 사방 둘레가 6km를 넘지 않는 어떤 그 성읍, 작은 아담한 성읍이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크기입니다. 그럼에도 6월절 인파가 넘쳐날 때는 300만이 모였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설은 30만 이내일 거라고 봅니다. 그것도 대단한 숫자죠. 그 당시로. 자, 그해 6월절을 앞두고 나사렛 예수님의 그 입성은 예루살렘을 뒤집어 놓을 만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온 도시가 들떠서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하고 물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예수님의 입성을 앞두고 한 짐승에 관한 기록을 보게 됩니다. 새끼 나귀에 관한 섬세한 이야기가 먼저 앞에 있습니다. 당시 갈릴리에서 온 그 예수에 대해서 사람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번 절기에 뭔가 대단한 일이 벌어질지도 몰라. 예수가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온다더라. 이런 소문이 퍼진 거죠. 그가 어떤 모습으로 등장할지 사뭇 기대가 되었던 겁니다. 한편 예수님 자신은 십자가 고난을 향한 마지막 입성을 아시고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마태는 이렇게 기록하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타고 갈 나귀를 끌고 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보시면 마태 21장 2절입니다. 보면은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그랬고요. 3절 읽어봅시다. 만일 누가 네, 예수님은 보세요. 아무 나귀나 그냥 끌고 오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맞은편 마을에 매여 있는 나귀와 새끼, 그 나귀와 그 새끼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지목하십니다. 그 나귀를 끌고 오라. 그런데 왜 가져가냐 누가 묻거들랑 답해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제자들은 좀 의아했을 것 같아요. 그죠? 약간 뜬금없잖아요. 하지만 그 마을에 들어갔고 마침 그렇게 매여있는 나귀와 그 새끼를 보게 됩니다. 나귀 주인은 무엇 하려느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따지지 않았습니다. 주가 쓰시겠다는 말 한마디에 즉시 내어 주었습니다. 저는 좀 궁금합니다. 그가 누굴까? 도대체 그 누구였을까? 아마도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 무명의 나귀 주인은 주가 쓰시겠다는 말 한마디에 자기의 소중한 재산인 나귀를 내어놓게 되죠. 헌신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셨어. 여러분, 이 말은 간청이 아닙니다. 부탁도 아닙니다. 천지만물의 주인이 자기 소유를 찾으시는 당당한 선포예요. 이 말에는 압도적 위험이 배어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대단한 사람의 큰 헌신으로만 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작은 헌신들,
작은 헌신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그래서 이유를 따지기 전에, 이유를 묻기 전에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내 소유라고 생각했던 것을 주님이 요구하실 때 즉시 내려놓는 것이 순종의 완성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 시간, 재능, 물질 좋아요. 이 진짜 주인은 누구일까? 나는 내 삶의 나귀를 주님께 드릴 준비가 되어 있나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의 나귀를 풀 때입니다. 내 손에 꽉 쥔 것은 무엇일까? 혹시 주님이 쓰시겠다 하는데도 이것만은 안 됩니다 라면서 꽉 쥐고 있는 그 나귀는 없습니까? 자존심, 자녀, 노후, 과거의 상처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가 있죠. 여기 풀어놓음의 축복이 있습니다. 나귀 주인은 나귀를 잃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뺏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메시아의 입성을 도운 역사적 인물로 영원히 기록에 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찬양하잖아요.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나귀를 지정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정교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매여있는 우리를 풀어내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코자 하시는 거죠. 여러분, 나귀는 본래 짐을 나르는 짐승이잖아요. 네, 보잘것없는. 그러나 이 나귀는 온 인류를 구원할 왕을 태웠어요. 나귀 생애 최고의 영광스러운 순간이겠죠.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들릴 때 평범했던 우리의 일상은 거룩한 사역이 됩니다. 주님께 드려진 나귀가 될 때 비로소 우리 존재의 참된 가치가 빛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자녀가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에도 우리가 자꾸 잊는 것이 있어요. 내 호주머니에 있는 것은 내 것이라는 생각. 내 것이라는 생각. 맞습니다. 오래 가지고 있다 보면 내 것 같아요. 돈을 꾸어도 오랫동안 안 주고 갖고 있으면 내 것인 줄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나 주인이 따로 있죠. 그러나 여전히 원소유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심지어 우리의 일생이라는 시간도 그래요. 우린 자주 내 인생이란 말 하잖아요. 저도 무의식 중에 내 인생은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다 화들짝 놀라죠. 이게 아닌가? 우리는 주어진 시간을 살 뿐입니다. 그리고 반납해요. 그래서 잘 살아야 된다. 그래서 바르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먹든 마시든 주의 영광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심판의 날에 주님은 그런 질문을 하실 것 같습니다. 너는 진정 한순간이라도 나를 주인으로 여겼는가? 내가 너의 주인이었는가? 라는 질문. 자, 이제 그날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주님께서는 타고 가실 나귀 준비가 이제 끝났어요. 21장 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7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나귀와 그 제자들은 주님의 명대로 하였습니다. 새끼 나귀를 끌고 왔어요. 그리고 그 위에 겉옷을 펴고 또 예수님은 그 위에 타십니다.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다. 훈련되지 않은 이 나귀가, 어린 나귀가 주님을 태우고 수많은 군중 사이를 온순하게 걷게 됩니다. 이 자체가 주님이 만물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는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놀랍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나귀를, 그것도 어린 나귀를 타시나? 우리는 나귀를 탄 왕이나 나귀를 탄 장수에 관한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세상의 왕들은 힘과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크고 화려한 말을 선용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참 보잘것없는 어린 나귀를 타시지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나귀 타심은 즉흥적인 퍼포먼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500년 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예언, 그 예언이 성취라는 것입니다. 왜요? 왜 그런 나귀를 타셨나? 온 우주의 주인이신 분이 왜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입성하셨나가 예고된 거예요. 그는 겸손히 왕이었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1장에 다시 돌아가 보면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다 같이 볼까요?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네. 세상의 왕들은 군마를 타고 위험을 과시하죠. 그러나 만왕의 왕이신 그분은 가장 낮고 천한 나귀 새끼 나귀를 타십니다. 그러니까 섬김과 겸손의 왕이라. 말은 전쟁을 상징하죠. 나귀는 평화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무력 정복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평화입니다. 화목입니다.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죠. 그렇습니다. 세상의 왕은 남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높은 말 위에서 내려다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과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낮은 나귀를 타십니다. 그는 화려한 마차가 아닌 위압적인 전차가 아닌 보잘것없는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능력은 높아짐이 아니라 낮아짐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군림하는 권세가 아니라 섬기는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하십니다. 우리도 세상의 방식이 아닌 예수님의 겸손을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무력에 있지 않고 희생과 용서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가장 낮은 자리를 향하여 가시려고 어린 나귀를 선택하셨습니다. 타셨습니다. 자, 이렇게 나귀는 자기 몫의 역할을 다하고 빠집니다. 사라집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예수님이 등장하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사람들. 그들은 어떻게 할까요? 4개의 복음서를 보면 각기 예수님의 입성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데 조금씩 뭔가 차이가 있습니다. 이 환호하는 사람들인데 차이가 있어요. 마가복음에 가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태복음 가보면 큰 무리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한복음에 가니까 명절을 지키러 온 많은 무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제자의 온 무리. 조금씩 차이가 있죠. 그러나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뭐죠? 분명 소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리라고 불리는 다수. 이 공통부분 뭐예요? 물론 그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쭉 믿고 따르던 자들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그들은 예수를 환영한 것일까요? 당시 예수는 갈릴리 출신의 한 선지자로 알려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에 관한 여러 가지 소문을 듣고 있었어요. 그가 전하는 말씀에 위력이 있대, 능력이 있대. 그뿐 아니래, 그가 가진 기적들은 엄청나대. 이런 얘기들. 그러자 갈급하던 그들은 이 예수가 우리 민족의 해방자일지도 몰라 하는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더구나 6월절엔 이스라엘의 애굽을 떠났던 해방절 아닙니까? 이날을 맞아서 해방의 메시아가 오시면 얼마나 멋있겠나. 군중들은 로마를 몰아낼 강력한 왕을 고대하는 겁니다. 본문을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21장 8절에 보니까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그 다음 9절 읽어볼까요? 앞을 가고 뒤에서 따르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가장 높은 곳에서 보십시오. 대단한 환영이죠. 그들은 길에 겉옷을 깔고 나뭇가지를 길에 펴고 드디어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문에 들어설 때는 환호성이 터져요. 호산나, 호산나. 이건 지금 우리를 구하소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입니다. 군중의 간절함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되기를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세금 착취, 가난으로부터의 정치적 해방, 경제적 해방을 갈망한 거죠. 그들이 원하는 구원은 그래서 이 눈앞의 이 고달픈 현실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호기심의 차원이 아니죠. 거기에 모여든 자들은 아주 적극적으로 외치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호산나, 복되다,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더없이 높은 곳에 호산나, 뭐 이런 성을 진동한 이런 외침은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 단순한 그냥 환영의 소리를 뛰어넘습니다. 그 이상이에요. 절박한 거예요. 그리고 정치적 의미를 내포하는 사실은 위험천만한 외침이에요. 유대인들의 열망이 뭐라고요? 이 다윗 왕이 이루었던 강대국을 그 영광을 다시 한번 회복하자는 그겁니다. 그것은 로마의 지배를 벗어나자는 것이고 해방되자는 강력한 의지의 절규다. 여러분, 우리 민족은 알죠. 일제강점기를 거쳐봤습니다.
3.1 만세운동 때 그랬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그 외침이 바로 여기서는 호산나, 호산나로 외쳐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로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여기서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호산나라고 부를 때, 날 구하소서라고 할 때 그 호산나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일까? 우리 호산나는 어떨까? 답답한 내 현실에서의 벗어남, 내 삶의 불편을 해결함, 그래서 눈앞의 다급함을 해결해 줄 해결사를 찾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자, 이 군중의 외침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이들의 주목을 끌기에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0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어떻게 됐어요?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 네. 그러니까 온 성이 소동이나 뒤집힌 거예요. 근데 거기는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소동이 있는 겁니다. 우선 로마군이 긴장케 된 거예요. 왜? 가이사랴에 총독부가 있는데 해변가 거기서 내륙의 예루살렘에 평소보다 많은 군사들을 파송해요. 이 절기에 혹 어떤 폭동이나 이런 거 있을까 봐서 비상경계에 돌입합니다. 또한 로마 세력의 빌부터 부와 명예를 누렸던 지도자급들도 긴장하게 됩니다. 이 세상 바뀌는 거 아니야? 그들 역시 무리의 함성에 위협을 느끼죠. 로마 당국과 연계되어 있던 그들은 예수라는 존재를 눈에 가시처럼 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곧 다윗 왕국을 회복시켜 줄 거야 라는 단순한 소망을 가진 민중들, 이 군중들이 있었어요. 이들에게 환호성 소리는 기대를 새삼 막 고조시키는 거죠. 그리고 복음서 전체를 쭉 읽다 보면 특히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도 거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오신 예수님을 흥분된 상태에서 맞이하는 사람들이에요.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바로 얼마 직전에 있었어요.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죠. 바로 나사로의 부활입니다. 요한 12장 9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볼까요? 12장 9절에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다 같이 볼까요?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네, 보십시오. 많은 무리들이 모였는데, 거기 모였는데 예수뿐 아니라 예수로 인해 다시 살아난 누구죠? 나사로도 보려고 모였다는 거예요. 이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은 죽은 자를 일으키고 병자를 치유하시는 그 예수를 희망의 대안으로 생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뿐 아니죠. 또 바로 그 전에는 이 베세다 들녘에서 큰 기적을 행하기도 하셨지 않습니까? 요즘 같으면 저녁 탑 뉴스에 나올 거예요. 5개 떡과 2마리 물고기 수만 명을 먹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소문이 되어 번지죠. 아마도 예수님의 6월절 입성 때 이 무리들 중에는 그 떡을 먹은 이들도 있었을 겁니다. 기적이 생생해요. 이렇게 군중은 제각기 그들의 갈망과 기대를 담아서 소동하고 예수를 환호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대단한 겁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성을 올립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하소서. 온 성이 요란합니다. 이제 장차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대로 가면 일이 일어납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죠. 사실은 긴박한 며칠이 지나갑니다. 예수께 대한 두 번째 함성이 예루살렘에 울려 퍼집니다. 새벽입니다. 근데 그 함성 소리는 엉뚱했습니다. 그리고 잔인해요. 뭐죠? 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겁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환영하는 환호성이 있은 지 단 며칠 만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기대가 변하여 증오가 된 걸까? 여기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 이후의 행적을 간략히 아주 간략히 말씀드리면 일단 월요일 날 이 성전 정화의 날입니다. 장사치들을 내쫓으시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하셨고요. 화요일 날은 변론의 날입니다. 성전서 이 종교 지도자들과 변론해요. 그리고 감람산에서 말세에 대한 예언도 하시고요. 그게 화요일입니다. 수요일 날은 음모의 날입니다. 가룟유다의 음모가 진행되고 있었고 한편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붓는 일도 그날에 있습니다. 수요일. 목요일은 준비 날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6월절 만찬을 드셨고요. 밤에 겟세마네에 가셨고 체포되십니다. 그리고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이날 우리는 무리의 두 번째 함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날 새벽에, 이른 아침에. 마가복음 15장 1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장 13절. 네, 시작.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이게 환호하는 소리가 있었는지 딱 닷새 뒤에 얘기해요. 음모의 두 번째 함성이 예루살렘을 뒤흔들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또 총독 빌라도 앞에서예요. 그것도. 소리 지르는 그들은 누구죠? 마가복음에서는 단순히 무리라고 되어 있고 마태복음은 온 백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며칠 전 호산나라고 외치던 바로 그들입니다. 그들이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이렇게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행적은 무리의 함성으로 시작하여 무리의 함성으로 끝나게 되는 겁니다. 환호는 비난이 되었습니다. 당황스럽습니다, 여러분. 그죠? 불과 며칠 사이에 왜 이렇게 돌변했을까요?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차라리 빌라도가 예수님 편을 드는 것 같아요. 어찌미뇨 그가 무슨 악한 일을 했느뇨 이렇게 묻습니다. 하자 무리는 고함을 지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의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시오. 종교 지도자들은 또 이런 분위기를 뒤에서 부추기죠. 사람들은 로마로부터의 해방을 기대하며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는 그들이 기대와는 달리 무기력하게 체포되었잖아요. 그리고 또 침묵하시잖아요. 그러자 환호했던 저들은 저주하는 입술로 돌변하게 되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 광경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오늘도 많은 무리들이 교회에 다니고 있다. 그들에게는 자기가 원하는 어떤 그 예수가 있다. 마음의 평안을 주는 예수, 내 건강을 지켜주는 예수, 내게 복을 주는 그런 예수 말이다. 네, 여러분, 만일 우리가 정말 그런 수준에 머물고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언제든 돌변할 수가 있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혹여 그런 무리 속에 속해 있으면서도 나는 영생은 없지 라고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그런데 그런 무리는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 무리는 많아요. 그러나 무리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는 오늘 우리 한국교회도 심각하게 직면해야 되는 문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인 수가 많이 넘쳐도 그들이 만약 그냥 무리라면 넘치는 숫자가 오히려 재앙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점검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내 소원을 들어주는 왕을 원하는가? 아니면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왕을 원하는가? 내 뜻과 다를 때에도 나는 여전히 그분을 왕으로 모실 수 있는가? 이 신자들을 대상으로 한 통계 이야기를 읽어봤습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인생의 우선순위가 뭐냐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 답변이 나왔습니다. 다수가 무슨 답을 했을까요? 네, 건강이었습니다. 절대 다수가 건강. 그 다음 다수가 가족입니다. 신앙이라고 응답한 신자는 그 절반도 훨씬 못 미치는 아주 미미한 숫자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 사실이 그렇다면 그들이 하는 신앙 고백은 참 가벼운 것이겠다. 가벼운 고백이다. 종교는 그저 내게 소중한 것들을 지키는 수단이다. 신앙은 내 가족을, 내 건강을, 내 직장을 잘되게 하기 위한 방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만일 그러하다면 그들은 누구이죠? 그들은 무리입니다. 바로 무리. 나귀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을 환영했지만 돌변하여 못 박으라고 외친 무리들, 그들과 어떤 차이가 있냐는 것이에요. 곰곰이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나는 나귀 타고 오시는 그 예수님을 진심으로 환영하는가? 십자가로 향하시는 그를 진심으로 따르려고 하는 것인가? 이런 글을 봤습니다. 예수님이 이 나귀 타고 입성하신 문을
조금 지나면 갈래길이 나온다는 거예요. 뭐 이건 성경은 아닙니다. 이건. 그런 글이 있어요. 근데 이쪽 길은 침략자인 로마 군대가 있는 길이고 저쪽 길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호산나를 막 외치던 무리들, 다윗의 후손을 부르던 그들은 무엇을 기대했을까? 어느 쪽을 기대했을까? 네, 그들의 기대는 나귀를 타신 예수님이 로마 부대가 있는 그쪽 길로 가시는 거예요. 가서 로마군을 통쾌히 무찌르고 새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날 무리는 그렇게 기대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호산나라고 외치는 말도 우리를 구하소서, 이 복된 말을 그들은 오용을 하게 된 거죠. 우리를 로마로부터 구해달라. 우리를 해방시켜라. 이어서 외친 말 다윗의 자손이잖아요. 그것도 오용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외친 다윗의 자손이 누구예요? 정치적인 메시아입니다. 네, 그들이 원하는 호산나는 철저히 정치적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갈망의 정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쪽 길과 저쪽 길에서 예수님은 어느 길로 갔냐는 거예요.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은 저쪽 길로 향하셨다는 거죠. 거긴 성전이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단호하게 성전 정화를 단행하셔요. 바른 신앙을 가르치셔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게 급하신 거예요. 그러자 군중들은 실망했다는 거죠. 우리가 급한 것은 그게 아닌데. 그게 아닌데. 그래서 기대가 크면 정말 실망이 커버린 겁니다. 성난 무리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결과 아닙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그들이 기대한 메시아는 그 메시아가 아니었잖아요. 예수님은 인류를 주에서 구하실 메시아로 오셨던 겁니다. 무리에게는 너무나 실망이 컸던 것이에요. 여기서 두 개의 세계가 충돌합니다. 두 세계가 충돌을 해요. 군중이 가지려고 했던 것과 주님이 주시는 것이 다르다는 거죠. 무리들이 원하는 게 뭐라고요? 현실에서의 해방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고요. 그들은 기적을 통해 기적의 떡과 물고기를 먹었고 그들은 흥분했고 그 예수를 억지로 왕 삼으려 했지 않습니까? 왕. 그들에게는 메시아는 배고픔을 해결하는 해결사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외세를 물리칠 강한 영웅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낯선 얘기가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런 무리일 수 있다는 자각. 오늘 많은 이들이 신앙을 내 현실을 푸는 열쇠의 길을 기대합니다. 사업의 성공, 자녀의 진학, 질병의 치유 등등등등 이 땅의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수단으로 곡해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이 주시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영혼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군마가 아닌 뭘 타셨죠? 나귀를 타셨고요. 왕관이 아닌 가시관을 택하신 겁니다. 우리 주님의 관심은 로마라는 외부의 적이 아니라는 거죠. 인간 내부의 적인 죄와 사망, 그것입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환경이 화려하게 바뀌어도 영원히 죽어 있으면 참 불행이에요. 비극이에요. 주님은 단순히 더 나은 삶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주러 오셨습니다. 네, 그 주님을 분명하게 그리고 견고하게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 지키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그렇게 매듭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 앞에서 질문을 받습니다. 그대는 어떤 왕을 원하는가? 진정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인가? 군마를 타고 오신 그 왕인가? 내 욕망을 이루어질 메시아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구세주인가? 만일 우리가 원하는 왕이 나의 욕심을 보장해주는 왕이라면 우리는 결국 참 왕을 거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 왕을 원한다면 그분이 내 욕심을 거부하실 때에도 그를 찬송할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앙은 순간의 환호가 아니라 십자가 아래에서의 인내요 충성입니다. 예수님을 높이는 것은 예수님을 내 욕망의 도구로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 욕망을 예수님의 발 아래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선순위의 정리가 필요해요. 우선순위. 성도의 삶이라면
현실의 해결과 육신의 안락은 일단 부차적인 것입니다. 먼저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과 화목해질 때 진정한 자유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내 욕망의 도구로 부리지 말고 내가 주님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겉옷을 펴서 길을 닦았던 것처럼 나의 자아를 꺾고 주님의 통치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네,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나는 여전히 주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할 수 있는가? 그분은 나의 진정 구주요 주님이신가? 이번 고난주간입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십시다. 그래서 영혼의 깊은 자유를 누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